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든지 어디로 나아가든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금 이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세상 찬양을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모든가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가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당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 같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날씨한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삶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지금 이 시간 필요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누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구원절을 흘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새롭게 세워갈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분별력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예술전도단 화요일 예배팀이 제2강리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이 원하시는 분들 누구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성단 발표에 있는 주간인데 오늘 오후에 연습하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마지막으로 리허설 겸으로 연습을 진행합니다. 시간 다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다들 모여서 연습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가 있는데 내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 청년부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부 연합으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금토 저녁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대 연속 집회를 가지는 형식으로 3일간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또 토요일은 특별히 외부 촬영팀을 섭외를 했습니다. 계속 준비 중이니까요. 함께 날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 다들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원래회 때 다시 새로운 회장이 아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토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한 주간 참 이 나라의 큰 사건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 또 이겨가게 하시고 또 회복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수많은 파도와 바람이 스쳐가지만 그 외롭고 괴로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분 감사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군부로 또 취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외로 타지로 흩어진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은 물질에 담은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죠. 형제님들이 저와 함께 읽으시고 자매님도 읽으시고 쿵짝쿵짝 2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큐티 오케이. 오늘은 큐티 나눔 없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잠을 좀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시죠? 거리의 광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득 넘치면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르게 하는 일을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 이걸 참 뉴스에서 보고 또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구나, 살아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법이 제대로 이렇게 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놀라운 사건, 외신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죠, 그죠?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놀랐고, 그게 몇 시간 안에 접혀서 이렇게 한 것도 놀랐고, 탄핵과 관련된 일들이 한 주간 지나고 2주간 됐는데 또 가까스로 넘겨가지고 유혈 사태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는 보면 뭐 차량을 부수고 불들이 붙고 이러면서 막 유혈 사태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노래 부르면서 콘서트 하면서요 제대로 나라의 국정이 잡혀지기를 바라면서 세계가 다 놀라고 있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정도로 젊은이들이 있어서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서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사회적 공신력이 참 많이 추락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유, 저 세상이 저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혹시 교회 뉴스에서 또 이상한 뉴스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워렌 워즈비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교회는 사회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선지자적인 외침을 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사회가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 근데 지금 21세기예요. 지금 여러분 사는 밀레니엄 MZ세대 아닙니까? 예. 지금은 더 어떻습니까? 더 가관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예요. 빛은요, 촛불이 자기 몸을 녹여내야 빛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썰어지고 녹아져야 이렇게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빛을 주지 못하고 소금으로 녹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걱정이 되는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는 친구들,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삶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얼마짜리냐라고 묻는다면 얼마짜리입니까? 예, 공수에게는 얼마짜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참 자본주의 사회가 몸값을 매기잖아요, 그죠? 넌 얼마짜리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짜리 이렇게 평수 위에 집을 살고 모든 게 이렇게 뭐 연봉이 얼마짜리고. 근데 사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태그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님 짝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값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고통만큼이나 그 깊은 사랑만큼이나 그리고 예수님 짝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짝이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죠?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시대에 던지는 무게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무임승차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많이 당해야 되거든요. 복음밖에 고난을 당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임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겪어서 그 이후에 영광 가운데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이 나오다가 이 서신서에는 없어져요.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온전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직 믿어야 되고요.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리스도를 매일 알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을 좀 보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 믿으려면 저분처럼 해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만일 누군가 그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낭망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타락했어요. 신라권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요. 세상은 폭력과 경쟁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도 질투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농사입니다. 곡식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조상물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목축을 해서 양을 잡아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동생의 재물만 받는다 이거예요. 가인의 얼굴이 붉은하고 그리고 동생을 몰래 데려다가 최초의 초석적 살이라고 하죠. 돌을 찍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모습이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고통하는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연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에 일어나면 그 모든 상황이 또 역전이 되고요. 또 새롭게 리뉴얼이 되는 거죠. 이런 고등어 냄새, 이게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밑에서 공동시장에서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 고등어의 그 생선 냄새 비린내를 뭘로 잡습니까? 완전 소금을 갖다 붙여 막. 소금이 녹아지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원래 고등어는 잡혀온 순간부터 생선을 계속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서요. 근데 소금을 부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어두워요. 하지만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곳에 희망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흉내내기라도 하는 거.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제일 낮은 수준은 뭔가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걸 아껴놓고 늦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그거잖아요. 내가 막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또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끝은 뭔가 하면 내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율법에 보면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내한테 회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들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이 말하는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근데 미워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최고는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확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야, 니도 교회 다녔다. 니도 교회, 저는 교회 다니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 다닌데. 니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참, 니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니까 참, 교회가 참, 나도 가볼만 하겠다. 니 진짜 예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큰 집에 그릇들이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흙을 구워낸 그릇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그릇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릇을 쓰고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그 가운데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로 태어날 거야. 결정합니까? 아니 나는 좀 미국의 맨하탄에 좀 태어나가지고
빌 게이츠는 시애틀에 있네요. 네. 하여튼 부유한 집에 내가 좀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고 싶다. 이거 결정합니까?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도 결정하지 못해요. 나는 언제 몇 시에 이런 모습으로 자는 잠에 살짝 가야지. 예. 요즘 99881234 뭐 이런 어른들이 쓰는 용어에 그런 게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죽는 거. 이걸 소망한대요. 어른들도.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대. 죽을 때는 짧게 고통을 덜하고. 근데 아무도 그런 게 결정 못 합니다. 예. 정말 알 수 없는 미래.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안개가 쫙 끼면요. 저는 이제 영도는 해무가 되게 많거든요. 고신대에서 한 번씩 강의하고 내려오다 보면 어떤 때 막 해무가 확 끼면요. 진짜 안 보여요. 진짜. 근데 차를 조금 가다 보면 한 2m 또 보이고. 그러니까 서행을 할 수밖에 없죠. 안개등 켜고 비상깜빡이 켜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그거 같습니다. 2024년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또 생각했을 것이며, 2025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상이 가능합니까? 이제 예상 가능해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감추어 두셨어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의 내일도 알 수 없고, 마지막 죽음도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게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요. 그릇마다 재질이 있잖아요. 예,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막. 어떤 건 아주 잘생기게 만들고, 어떤 건 아주 작게 만들고, 아주 뭐, 이렇게, 예, 주근깨 난 것처럼 이렇게 막사발. 막사발 알죠? 예, 우리 주방에서 이제 막 쓰는 사발.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유약을 많이 바르지도 않고요. 그냥 뭐 대충 해서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사용합니까? 누가 사용해요? 집에 그릇을 누가 사용합니까? 집주인이 사용하죠. 저는 굉장히 박물관에서 이 도슨트라는 거 혹시 압니까? 문화해설사. 제가 이 도슨트 시험 쳐가지고 부산 시립박물관에 4년 정도 발런티어로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어르신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인데, 자기가 이 막사발을 봤대요, 막사발을. 일본 시대에요. 우리 조선의 도공들을 데리고 가고, 그때 또 한국에 조선의 막사발을 가져와. 근데 이 막사발을 딱 보면서 고려의 청자나 조선의 백자보다 이 막사발의 질박한 미를 어떤 사람이 확 찬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사발은 사진도 못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7겹으로 이 상자를 쌓아놓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절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국보로 돼 있거든요, 일본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거의 국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꺼내보면 진짜 이렇게 여기 공기 기포가 다 안 빠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이다 이러면서요. 막사발을 국보로 만드는 거예요, 국보로. 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그릇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좋은 거 쓰고, 예, 외형적으로 빛나는 거 쓸 것 같지만요.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이, 퀄리티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을 귀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예,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예. 여기에 보면 따라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의와 평강은요, 의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이것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사람이, 백이만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큰 그릇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인생에 한 사람이 조금 늦게 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조그만 그릇 빨리빨리 만들어내요. 큰 그릇은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내가 빨리 꼽히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빨리 뭔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지켜보면서 너는 좀 큰 그릇이야. 내가 좀 크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우리가 요셉을 잠시 예를 들어 보면요, 요셉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 봤는데 자기는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 4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중에 자기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게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의 큰아들 태어났고 다른 형들은 거의 찬밥 심세야. 자기한테만 색동옷 입혀요, 채색옷 입혀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착해요. 그래서 형들이 아무래도 아버지가 의심이 되니까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온다. 이렇게.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 지금 양치러 갔다가 양은 안 치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물장난 치고 양 몇 마리 도망가고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고자질까지 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그래서 나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해서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은 20냥을 배를 두고 팔아버려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17살 나이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의 총명함과 아리따움을 보고 유혹을 하죠. 네. 보디발 지휘대장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네. 어떻습니까? 내가 요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피하고 도망갑니다. 정면의 정욕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보디발 아내를 내가 한번 이겨보려.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옷을 잡고 이제 정급을로 삼면 완전 해석을 달리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라니까 내가 꼬암치니까 당신의 총무삼은 이 요셉이 토꼈다. 정금물이다. 이게 강간미수의 정금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평한 판결이 안 돼요. 보디발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좀 자기 아내의 또 성질도 압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긴 보내는데 노예들의 감옥에 보내지 않고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굽는 거 하는 장, 보냅니다. 네. 요셉이 그 일을 잘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요셉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꿈도 해석해줬어. 그리고 특별히 술 맡은 거 하는 장 복직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해. 난 원래 여기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게 내가 여기 잡혔고 제발 집에만 갈 수 있게 해달라. 희한하게 이 사람은 또 기억력이 완전 까마귀 고기를 잡혔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왕한테 가서 술만 바쳤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왕이 갑자기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때 술 맡은 거 하나 생각을 해요. 요셉이 인생이요 거의 30까지 자기 인생은 노예다 못해서 죄수까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수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깨끗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외국에 노예로 잡혀갔다. 웃자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자괴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불러드립니다. 꿈을 해석해봐라. 너희 꿈을 푼다 하더라. 쫙 해석 다 합니다. 이 해석을 할 뿐 아니라 대책까지 내놓죠. 대책까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는데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풍년에 좋았던 시절 다 잊어먹을 만큼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5분의 1을 5개를 사람들이 풍년에 할 때 하나씩 다 무조건 의무로 저장고에 쌓게 하십시오. 그게 보니까 왕이 보니까요. 애국의 파라오가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기득권에 물들고
자기 이익에 탐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이거 맡겨놨다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을 바로 총리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름 바뀌죠. 사브낫바네아. 종기한 자. 그래서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탈주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렵고 무서운 현실을 하루하루를 견뎌 나갔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꾸었던 어린 시절의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착고에 매였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연단할 때까지 버티고 또 버텨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높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어 주실 때까지 높이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눈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해요. 많은 돈을 가졌는지, 좋은 학벌이 있는지, 가방끈이 긴지, 뭐 어떤 집에 태어났는지,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요. 그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의와 믿음을 쫓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화평을 쫓고 있는가? 주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도저히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진짜. 로드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의 모든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주의 종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 이제 이 모든 논쟁을 금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죠. 뭐 논쟁을 금지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상대편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나도 변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낳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꼬리를 잡고 서로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이상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해봤자 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논쟁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논쟁에 이겼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졌다는 걸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논쟁에서 졌으면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결국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라.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건 야단을 친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를 잡기 위해서 네 자신이 악마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니체가 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악마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더 센 악마가 돼야 돼. 왜냐하면 기운을 눌러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악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할 것을 교훈하는데 온유함으로 한다. 이거는 끝에서 끝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포용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온유함으로 그것을 훈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아주고. 이거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기울지 않는 거예요. 배에 보면 그 중심을 잡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 여기가 옳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양쪽 말 다 듣고 그걸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쪽에 탁 내가 기울어 있는 게 편하죠. 마틴 부부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은 정도가 아니라 칼 위를 걷는 것처럼 거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면 좋아요.
편해요. 자기 편이 있어, 최소한. 근데 중간에 서가지고 위태위태 걷는 것은요,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양쪽에서 다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 칼날비를 외롭게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그 마음. 이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되 또 버려두지도 않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니? 예. 방향을 또 제시해 주는 거거든. 이단에 빠진 자들, 혹은 사단에 이렇게 먹이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그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김에,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또 우리가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었다면요. 그렇게 된 김에 주님 손에 좀 귀하게 쓰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신경 좀 끊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내가 내 있는 학교에서, 내가 내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내 있는 가정에서요, 내가 참아주고 다투지 않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인내해주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삐뚤 뻔한 그 사람도 다시 돌아올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안디옥에서 이 예수님 복음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향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붙인 이름에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참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저렇게 온유하신 분이고 다투지 않는 분이고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끌어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그 죄인조차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저 친구 연약하면 한 번 좀 눈 감아주자. 대신 기도해주고 참아주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온갖 다툼과 또 잘못된 것들, 절제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 나의 내면을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당장에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요. 그분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조금 질끔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의 일부를 빠뜨려 놓고 즐기시는 그런 세디스트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욱 큰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다듬는 시간이 좀 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외롭고 힘든 시간,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내가 어디까지 떠나지 않고 그의 손에 붙잡고 나를 빚어가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주님 쓰시면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주에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들처럼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들을 귀히 쓰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주여 준비한 된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여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기 쉽고 우리의 탐욕에 젖어들기 쉽고 우리의 무기력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다 하셨사오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하늘의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당장에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고 당장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서 오는 시간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지 고난의 그 단련함 속에 주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요배 고백처럼 주여, 정말 우리를 향하여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모든 죄를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 주여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시대는 우리를 알지 못하고 주여 이 시대는 우리에 대해 관심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주님 주께서는 정말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더자는교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외롭고 힘든 시간 너무 많고 주의 인질이 너무 꼬여만 가는 것 같고 당장에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주여 너무나 오랜 시간으로 인하여 너무나 지치고 우리의 손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오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위에 주인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